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서시고 인도하시면서 승리가 예상됐던 아람이 크게 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람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3절이었죠.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 옛날 사람들은 모든 장소마다 거기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은 지난번 패배의 원인이 그 싸움의 전장이었던 산을 다스리던 신이 이스라엘을 도왔기 때문이다. 만약 장소를 옮겨 다시 싸운다면 그 산의 신을 피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가나안 정복 전쟁 시기부터 이스라엘은 대대로 산과 친숙한 민족으로 비춰졌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철병거를 갖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며 어려움을 느끼고 주로 산지 주변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아마 일대에서 이스라엘은 산에서 힘을 발휘하는 민족이라는 인상이 생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설령 아람은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산의 신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주권자시고 또 그런 분이 직접 나서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어쨌든 아람은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벡이라는 평평한 지역에 먼저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을 유인하면서 자신들이 훨씬 더 위에 있는 장소에서 유리한 지역에서 싸움을 벌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대로 이스라엘은 적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아벡 평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이 장면을 찬찬히 읽어보면 지금 양측이 전쟁을 앞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인데 뭔가 팽팽하게 긴장되고 과연 어디가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하고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7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이 양측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공중에서 이 모습을 사진 찍는다면 더 이상 싸워볼 필요도 없겠다. 고민할 필요도 없겠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이 말하는 아람 군대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아까 나왔죠.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다.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나와서 진을 쳤습니다. 강대국답게 대군을 동원하고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병거와 이런저런 준비들 완벽하게 해서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적은 염소떼와 같고, 이 적은 염소떼와 같다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적다라고 했으니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들에 있는 양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양떼들. 목자 한두 사람이 몰고 다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거기를 따르지 않습니까? 저 목자가 많은 양을 어떻게 돌보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고 없이 양들은 목자를 잘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비교적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가는 다른 무리의 양, 다른 양의 그 뒤에 바짝 붙어서 뒤처지지 않고 따라다닙니다. 어찌 보면 규율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소수의 목자가 인도하더라도 함께 잘 다닐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염소떼는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한 무리의 숫자가 양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에도 질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소의 성향상 양처럼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한산하게 퍼져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목이라고 하는 단어와 잘 어울립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이 아람은 패배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왔습니다. 철병거로 무장하고 숫자도 대군이고 유리하다 생각하는 전장터에 먼저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상대가 원하는 지역으로 끌려 나옵니다. 숫자도 적고 비교적 군대로서 준비된 수준도 아람에 비해 모자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측의 모습이 상반되지만 막상 맞붙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람은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은 병사들도 의지를 잃고 성 안으로 부랴부랴 도망쳐 들어갑니다. 결국 베나닷 아람의 왕은 처음에 그 교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항복을 선언하고 전쟁은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여러분, 전쟁의 준비 상황만 보면 누가 봐도 아람의 승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숫자, 장비, 훈련, 장소, 아람은 완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리해 보이는 점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했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알겠는데, 그럼 대체 하나님은 왜 이 전쟁에 개입하셨을까요? 그냥 두시지 않고 굳이 이 싸움을 도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번 전쟁에 나서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자리로 이 오늘의 전쟁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합 왕이 대단한 성군이라서 혹은 전쟁 앞에서 진실된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 아합은 올바른 신앙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합이나 이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칭찬, 응답의 개념으로 수동적으로 불가피하게 여기 나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서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증명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능동적인 개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우주적 권세를 드러내시고 때로는 선포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목적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단히 분명합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야겠다 뜻하시면 드러내시고, 전쟁에 나서서 승리해야겠다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마음 먹으신 것이 있다면 먼저 앞서 일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 삶에 비춰 적용해 볼 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함께 읽었던 28절의 마지막 부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내 인생의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바라시고 그래서 어떤 것을 이루실지 알아야 우리가 그쪽 편에 가서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다가오는 고민들과 또 어려움들, 선택의 순간 앞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한 준비와 노력이 염소 떼와 같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 일하시는 방향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간다면 종국에는 우리는 승리하게 될 테니 말이죠. 거듭 이야기하지만 아람의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들이 놓치고 착각했던 것은 바로 딱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것이었죠. 하지만 그 하나 몰랐던 것이 산의 신이다, 평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하나 생각했던 것이 결국에는 전쟁의 결과를 바꿔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연의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긴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된다라고 말합니다. 많이들 알고 당연한 듯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작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을 마주했을 때 나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그래서 그 편에 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내가 먼저 방향과 방법을 정해놓고 하나님도 여기로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여기로 와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의 이 본문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주춧돌과 같은 위치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또 결정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계획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인의 바른 자세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특별히 그런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고 이 새벽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오늘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말하고 또 마음 먹는 모든 것들을 주님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근간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시간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